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와주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통일 찬송가 406장입니다. 찬송가 300장, 통일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갈긴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외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계속해서 찬송가 315장, 통일 찬송가 512장입니다. 찬송가 315장, 통일 찬송가로 512장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온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고 내게 말씀하시더니 보소서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200을 가져다가 은장새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사람이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하나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 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문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인으로서 거기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은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에봇 한 발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삼손이 죽은 이후 16장 삼손이 죽은 이후 사사기 대부분을 차지하던 사사에 대한 기록은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17장에서부터 마지막 장 21장의 이야기는 도대체 사사기 무엇을 기록하고 있을까 한번 물어보게 되죠. 사사들이 더 이상 활동하지 않았을 때에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본문을 이제 천천히 살펴갈 텐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고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하고 있음이 낱낱이 기록되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는 사사기의 구절을 1장에서 3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실패, 그리고 3장에서 16장까지는 사사들을 통해 그 실패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17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과 도덕적 타락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이 말이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어머니가 은천백을 잃어버렸기에 내뱉은 저주가 이 아들에게 찔림이 되었던지 아들은 어머니 그 은 사실 내가 훔쳤나이다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어머니는 훈계를 하지 아니하고 되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네 잘못을 나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였으니 이제 너는 너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흐름상 우리가 이와 같이 이해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이 가정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반드시 하게 됩니다.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새기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돈이 막 오고 갑니다. 오고 가더니 결국에는 한 신상을 부어 만들고 그 신상을 자기의 집에 두게 되죠. 한 신상을 만드는 것은 야곱이 마치 이방 나라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에 그의 아내 라헬이 안장 아래에 숨겨왔던 드라빔과 같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가증스러이 여기시고 금하신 형상을 만드는 행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시작의 발단이 아들의 도둑질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혀 맥락도 없고 근거도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5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그 사람이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여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를 마음대로 세워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읽어왔지 않습니까? 이 대제사장을 세우는 과정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는지를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그때 레위기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구약에 기록된 이 레위기에 기록된 5가지 제사를 철저히 지키며 한치 오차 없이 이행하였을 때에 그 백성들 앞에 마침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라는 기록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본문에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행하지 못하였기에 온전한 불을 제단에 행하지 못하였기에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불살라버리는 사건 또한 우리가 읽어왔죠. 그 아들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마음대로 뜻에 따라 섬긴 것이 아닙니다. 행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지 말라 한 신상을 만들었고요. 그 신상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가정에 두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곳은 내가 선택한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숲은 내가 선택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사사기, 이 이스라엘, 이 백성의 이 지파, 이 가정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무너졌기에 이와 같은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아주 작은 은으로 만든 신상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죠. 감히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여기 두고 저기 두고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의 집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러시아에 가면 샤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한 마을에 한 샤먼. 샤먼이라는 말 우리나라 말로 무당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샤먼들이 가장 이 마을 사람들과 비교되고 돋보이는 때가 언제냐면 이 마을에 새로운 생명이 올 때 그 샤먼이 태몽을 꾼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 새 생명이 오겠구나 마을 회의 자리에서 발표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은 한 사람의 하나의 태몽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엄마가 꾸든지 할머니가 꾸든지. 그렇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샤먼의 나라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모두 다 샤먼입니다. 그렇게 다른 말로 해석해 보면 그만큼 영적으로 깨어있는 백성과 민족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무엇인가 전지전능함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백성이었다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일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문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와 같은 영적인 깨어난 감각을 가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을 때에 벌어지는 일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따라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그 선교사들의 순교를 통해서 그 핏값을 통해서 세워졌던 이 대한민국이 그 뛰어난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통회하고 회개하며 이 교회를 이와 같이 세워놨던 우리의 그 거룩한 마음들이 마치 이 사사기와 같은 시절을 맞이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문득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이 사사기 27장의 가장 큰 문제는 왕의 뜻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사실이거든요. 본문 6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영적인 타락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미가의 집 너무 참담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들의 가정이 이와 같이 무너지기 시작했을까? 아니 어떻게 이 백성이 이와 같이 무너지기 시작했을까? 제가 지난 주일날 청소년부에서 왕의 자녀 선포식이라는 행사를 했다라는 사실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을 보면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을 택할 터이니 이제 너희는 오늘 택하라 라는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하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거룩한 마음을 주시며 택하라 택하라 이 백성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선포하라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거류민이 아니고 더 이상
애굽의 종된 백성이 아닙니다. 이제 자기의 영토를 가지고 자기가 거할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나라로 살아내야 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앞둔 백성들입니다. 그 광야의 40년간의 고된 훈련과 매일매일 만나를 먹이시며 나를 살리시고 키우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온전히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택하라 말씀하고 계시죠.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이 얼마나 어렵기에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여호수아에게도 이야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 미가의 집,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하여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와 같이 사라지게 되었고 어찌하여 이들이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게 되었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복을 받고 그 땅을 영위하며 살아가게 하셨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어느 나라 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굉장한 수준과 실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는데 지금 이때에 우리 한국교회 아니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온전한가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예배가 무너지면서부터 어쩌면 레위기의 그 말씀이 이들에게 준행되지 아니하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점점 왜곡되고 오해로 쌓여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우리가 이토록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밝히기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잊혀져 갔을 것입니다. 그러니 은장색을 만들고 그 우상 신상을 내 집에 두어 우리 가정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를 원하겠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크신 나라와 뜻에 따른 이해가 없는 내 생존에 관한 내 만족과 유익에 대한 이해만이 가득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우리는 그가 온평생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 화가 나 하나님 명령대로 반석에게 명령하지 않고 그 반석을 침으로 인하여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처분을 받게 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크나큰 죄를 범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인으로서 거기 거류하였더라. 레위 지파는 아론의 자손들이죠. 이 자손들 중 하나라면 그는 제사장의 후손일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예배가 무너졌다면 깨워 일으켜 그 예배를 온전히 세워가야 할 역할을 감당해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0절과 11절의 말씀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레위인은 거주할 곳이 필요하였고 그 거주할 곳에 대한
대우를 보장받으니 레위인은 그 사람과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가 머무른 그 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입니까?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행하여 아주 형편없이 망가진 우상의 초소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레위인이 만족하게 생각하였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제사장 후손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 청년과 이 미가의 집에 대해 노여움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노여움이 일어난 이 모습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면 사순절을 시작한 지 이제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제 수요일로부터 세 번째 날이죠. 이 사순절의 기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이 절기를 밟아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라라는 크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라는 사실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나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내 뜻대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되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 우리가 이 사사기의 말씀을 읽어가며 이와 같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크나큰 노여움 가운데 계시지만 여전히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 모든 것 덮어주고 계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이 사순절 우리가 이와 같은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게 하셨으니 주님 그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것처럼 내 주님 되신 주를 참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면류관에 쓰셨던 가시그 면류관에 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그 수고로움과 그 부끄러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을 넘어가며 내가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키리에 레이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와 같은 고백이 오늘 하루 우리 입가에 머물기를 이 시간 담대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뜻에 행하여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견대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그려가게 하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며 나의 주인 되신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구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차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순절을 우리에 허락하시며 우리의 갈아진 믿음을 보시며 노여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이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우리 마음에 채워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바라기는 이 하루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고 선하고 온전케 행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지역사회를 위하여 중보할 때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중보했으면 합니다. 이 사회 가운데, 이 지역사회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하루 이 말씀과 같이 깨어나게 도와주십시오.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고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서 회복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귀한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신 이들이 깨어나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내시며 하나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며 너희가 이제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자녀된 제사장이다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 봅니다. 주님, 하나님이 미가의 집을 통하여 무너져버린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건대 주님, 우리의 모습을 반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부귀와 번영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이것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인지를 하나님 믿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바라기는 이 사순절, 하나님 이 하루 동안 이 땅에 세우신, 이 대구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나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회복되어야 될 일들을 선택하며 회복해 나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너와 내 집이 누구를 섬길 것인지를 택하는 결정을 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보내시고 세워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알기를 온전히 알게, 하나님 알기를 거룩히 알게 하나님 우리 마음을 깨우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라기는 이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이 지역사회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하루를 살아내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행하는 날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같이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부르시는 성령 하나님의 간구가 우리 귓전에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돌리는 하나님 귀한 날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